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죠. 드디어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 요셉이 감옥에 갇혔었죠. 그렇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은 축복과 혈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던 요셉의 삶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화분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그 화분의 화초가 시들지 않고 잘 자랐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최근에 화분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바로 이 화분이에요. 이쁘죠? 그런데 이 화분이 죽지 않고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물을 줘야 되죠. 물을 주지 않으면 바로 시들어서 죽고 말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든 나무에게는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무 중에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있대요. 바로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던 비결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어떻게 결국에 그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었죠. 이제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2년 동안 그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희망이 없던 그에게 술관원장이라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쳐다보는 주전자는 절대 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요셉은 철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두 다 그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어.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암소 7과 충실한 이삭 7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흉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해요. 아이고 머리야. 왕께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이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겼어. 제가 총리요?
우와,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라니. 꿈 해석해주고 총리라고? 잘생긴 순이 아니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지. 곡식을 왜 저장하는 거야? 곧 7년 흉년이 올 거야. 열심히 대비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후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을 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을 살렸어.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됐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어. 요셉이 우릴 구했어. 요셉 최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어느 날 바로는 흉악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꿈이고 으스스한 꿈이었는데 비슷한 꿈을 2개나 꾼 거예요. 그는 즉시 이 꿈이 계시가 있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술객과 박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왕의 심기는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때 누가 요셉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술 관원장이에요.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자 요셉의 꿈 해몽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왕께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바로의 궁전을 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좋기만 했을까요? 누명을 벗고 왕의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다 할지라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거나 틀린다면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학 실력처럼 꿈 해석도 실력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요. 요셉이 두려워했을까요? 요셉은 독수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감옥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가 독수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독수리가 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지 않듯이 독수리가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워하지 않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리듯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또한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사 받은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셉도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노예 신분 또한 죄수 신분이었지만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바로 왕은 2개의 꿈을 꾸었다고 요셉에게 말을 했어요. 그 꿈은 간단했지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었어요. 왕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는데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들을 모두 먹어버리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꿈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곧이어 2번째 꿈이 시작되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푸른 이삭이 7이 나왔는데 곧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와 좋은 이삭 7을 다 삼켜버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여유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이는 7년의 풍년 끝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꿈입니다. 7년의 가뭄이 너무 심해서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2번째 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한 요셉을 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은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처럼 현명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총리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은 결국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로 하신 거죠. 이는 다만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비록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았지만 독수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요셉은 그리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준비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오자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그늘 아래 쉬었고 그의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낙심하며 삶을 낭비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예민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결코 흐리지 않게 했죠. 그렇게 한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은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일이 지난 뒤에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았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요셉처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날로 커져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요셉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